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입니다. 여러분 오락실에 한 번쯤은 다 가보셨나요? 네, 안 가보신 분도 참 많으실 것 같은데 오락실에 가보면 그 게임을 계속할 수 있는 그 목숨이라는 것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목숨을 다 잃으면 게임 오버가 돼서 이제 게임을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게임을 더 오래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총알들과 공격들을 피해서 그 목숨을 지켜야만 합니다. 점점 더 탄이 올라갈수록 어려워지는 그 긴장감 속에서 때로는 주저하기도 하고 때로는 머뭇거리기도 하면서 그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안절부절하기도 하죠. 그런데 만약에요, 동전을 막 이만큼 쌓아놓고 목숨 걱정 없이 게임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긴장감보다는 자신감 있게 그 게임에 임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그 자신감의 근거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베단이라는 작은 마을에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살고 있었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마을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실 때마다 잠시 머무셨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 마을의 이름의 뜻은요, 가난한 자의 집, 고통받는 자의 집이었습니다. 아마도 가난하고 소외받은 사람이 살았던 그 변두리 마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나사로의 생활은 그래도 좀 부유했던 것 같아요. 마리아는 당시 매우 귀하고 값비싼 그 향유를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고, 그의 언니였던 마르다 역시 예수님과 많은 제자들을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대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과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풍요롭게 베풀고 섬길 수 있었지만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지요. 그러나 그러한 풍족했던 나사로에게도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나사로에게는 경제적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근처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 성에서 좋은 의사를 불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좋은 약도 먹었겠죠. 그러나 그 병은 좋아지지 않고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무리 넉넉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요, 세상이 주는 그 결핍으로부터 우리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베단이라는 그 이름의 뜻도 그러한 나사로와 우리의 결핍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여줍니다. 오래전부터 한류와 함께 여러 나라 사이에서 무엇이 유행하고 있냐면 코리아 드림이라는 것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와, 저렇게 살면 소원이 없겠다라고 우리를 보면서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는 부족함 없이 만족스럽기만 하십니까? 아니죠. 여전히 우리도 결핍투성입니다. 돈이 무한대가 되면 여러분 걱정이 없을까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기만 하면 만족스러울까요? 인기가 많아지고 누구보다 똑똑해지면 참된 평안이 찾아올까요? 여러분, 자녀만 해도요, 건강하기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자녀가 입시만 앞에 두면 어떻게 됩니까? 입시를 걱정하고 입시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 입시가 잘 지나가게 되면 취업을 위해 걱정하고, 또 취업이 잘 되면 결혼을 위해 걱정하고, 또 결혼하면 또 아이를 위해서 걱정하고, 그 기도의 제목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만 채워주면 만족할 것 같은데 또다시 갈급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같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누리고 경험하고 가졌던 솔로몬 왕도요, 전도서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신이 가졌던 그 모든 것을 통해서도 자신의 결핍을 채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다른 것으로 우리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것으로,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인맥 관리하는 것으로 자신의 결핍을 채우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그것이 잠깐의 유익이 되고 때로는 필요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의 궁극적인 결핍을 다 채우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만한 힘이, 그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러한 우리의 결핍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 말씀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네, 나사로의 병 앞에 그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것들은 다 헛될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마리아와 마르다는요, 그 헛된 것을 다 내려놓고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자신의 어떠함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결핍 앞에서, 그 위기 앞에서 주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결핍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이들이요, 요즘에 자신의 주관이 생기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억지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겠다고, 끝까지 하겠다고 떼를 쓰다가 결국 혼나게 되죠. 네, 저하고 제 아내가 돌아가면서 이제 혼내는데요. 제 아내가 이제 혼을 내면 이제 울면서 저한테 달려오는 겁니다. 아빠 하면서 엄마가 혼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혼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엄마 하면서 엄마한테 가서 아빠가 혼냈다고, 그렇게 아빠와 엄마를 번갈아 가면서 찾아갑니다. 정말 여러분, 아이들도요, 누구에게 가야지 자신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 자신이 안전할 수 있는지 그 사실을 알고 찾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누구를 찾습니까? 그 결핍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누구를 쫓고 있습니까? 모든 한계와 결핍 가운데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그 주님께 달려가 그 주님께만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주님과의 관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기도 어떤 사람이 먹는다고요?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요. 어려움 앞에서 기도하는 것도요, 평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 그 위기 앞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요, 자신의 어려움 앞에서도 주님을 찾지 못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허둥지둥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입으로는, 머리로는 주님이 우리의 힘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의 순간에는 분주하고 당황해서 평소에 익숙한 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닌 평소에 의지했던 것, 평소에 내가 따르던 것, 익숙했던 것을 선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리고 이 나사로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좋았습니다.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결핍의 순간에, 그 위기의 순간에 익숙한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매달려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 주님께 그렇게 호소하고 주님께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나사로에 대한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그 결핍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위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선포합니다. 이 병은 나사로를 죽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는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그 순간 우리 앞에 주어진 그 문제에, 그 위기에 주목하게 된다면 그 문제는 오히려 더 크게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두려움이 되고 우리의 절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시선을 그 문제가 아니라, 그 위기나 결핍이 아니라 그것을 역전시키실 하나님께로 옮겨주십니다. 골리앗 앞에 다윗이 그랬고요, 풀무불 앞에 있었던 다니엘의 친구들이 그랬고요, 위기 앞에서 그 위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역전시켜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이 보여주는 그 문제들 때문에 그 문제에 매몰되어서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합력하여 그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결핍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암울한 결핍과 그 위기 속에서도요,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며 우리에게 그 예비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을 보시는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나사로에게 가지 않으시고 그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심지어 지금 예수님께서 있는 곳은요, 요단강 건너편 베레아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은요, 베다니까지 상당한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출발한다 할지라도 이틀이나 걸리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여전히 머물러 계시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제자들과 마리아와 마르다가 보낸 그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말은 못했겠지만 속은 터져 들어갔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출발해서 병을 고쳐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면 좋을 텐데 왜 이틀이나 더 기다리실까?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고통을 모르셨기 때문일까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애절함을 예수님께서 모르셨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들을 사랑하지 않고 포기하셨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아픔과 그 두 여인의 애절함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셨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후에야 비로소 발걸음을 베다니로 옮기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문제 앞에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전을 기대하면서 기다리지만 우리의 생각한 방법과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방법과 때가 무너질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기 쉽냐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역전을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 번은 유튜브 쇼츠에서 영화의 한 장면을 보았는데요, 그 대사가 저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이런 대사였습니다. 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풀어야 할 문제들을 주셨습니다. 나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극복해야 할 위험을 주셨습니다. 나는 사랑을 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도와야 할 고통받는 사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다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상상으로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멈추고 사랑하는 그 나사로에게 달려가는 모습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기 직전에 극적으로 그를 살리거나 아니면 중보기도를 통해서 미리 그를 치유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상상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작은 병 하나 고치는 정도의 영광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더 크고 놀라운 영광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이제 그를 깨우러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지쳐서 잠든 나사로를 이제 예수님께서 깨우러 가시는구나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요, 그 죽음에서 깨울 것을, 일으켜 세울 것을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사로의 죽음이 너희에게 기쁨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릴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너희가 보고 믿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순간순간 예수님의 선택을 우리가 바라볼 때요, 때로는 그 선택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나사로가 죽어가는데 이틀이나 더 머문 것도요,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서야 나사로에게 간 것도요, 모두 틀린 선택 같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가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다르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선택이, 주님의 그 선택이 때로는 우리가 틀렸다라고 생각될 때가 참 많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며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를 향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은요, 나사로의 죽음으로 슬퍼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르다가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을 거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으면 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거라고,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때를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미 죽은 지 사흘이나 된, 그래서 몸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 부활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생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말하죠.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이렇게 해주셨더라면, 저렇게 해주셨더라면, 나의 무너진 계획과 나의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신뢰하시고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한계와 그 불가능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이 모든 문제와 결핍을 내가 역전할 것을 너가 정말 믿느냐? 여러분, 그 질문 앞에 아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그 주님이 계시는데 왜 우리는 그 주님 앞에, 그 주님의 그 질문 앞에 아멘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 죽음 앞에서 무기력한 인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절망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부활과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결핍은 무엇입니까? 우리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그 죽음과 같은 그 위기와 절망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한계 앞에서 주님은 내가 바로 너희의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결핍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겨주십니다. 그리고 무너진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때 가운데 절망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부활이시고 주님은 생명이십니다. 나의 어떠한 결핍 앞에서도 그 주님을 고백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우리의 어떤 결핍과 위기 앞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강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결핍과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실 텐데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